이 사모님 이렇게 안주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매주 하시는데. 스페셜 하잖아요. 오늘 반주는 내일 반주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일 목사님께서 원래 다른 교회를 가시게 되셨는데 저희 집사람이 급히 수술을 하는 바람에 사모님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주와 여러분 피아노가 없는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이 팔을 그때 이제 그 팔이 아파서 우리가 함께 여기 병원도 가보고 그 어디죠? 여러 군데 갔어요. 뭐 중앙의원도 있고 뭐 있잖아요. 한의원도 있고 가서 치료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무래도 차도가 없어서 그다음에 이제 가평에 있는 그 튼튼병원 거기를 갔었어요. 거기를 갔더니 거기는 보니까 아주 병원도 새로 잘 했고 시설도 좋고 의사들도 다 젊고 간호사 직원들까지 다 젊어요. 그래서 야 여기는 뭐 제대로 하는갑다 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좀 혼이 났습니다. 디스크 그거를 이분들이 거기가 MRI가 없어요. 엑스레이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뭐라고 판단했냐면 그냥 협착 정도 그렇게 하고는 제 목하고 어깨를 얼마나 그날 잡아 늘리고 당기고 꺾고 했는지 그 근육을 문제가 있다. 근육을 풀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날 밤부터 아주 한 잠도 못 자고 아파서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로 갔더니 디스크가 터져서 MRI 찍는데 아주 고생을 하고 찍었는데 디스크가 아주 뭐 굉장히 크게 나와가지고 이제 신경을 아주 그냥 저거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열심히 이제 그 아주 고통스러운 주사를 맞고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2주 지나니까 통증은 다 해결이 되고 약을 하나도 안 먹고 통증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검사했던 우리 한장을 아드님 그 의사 원장님이 굉장히 굉장히 이제 빨리 완치된다고 제가 뭐 녹즙 먹고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아드님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녹즙 얘기도 안 하고 숟가락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참 감쪽까지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안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또 제가 하는 걸 보고 부러웠는지 자기도 MRI를 찍어 달래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지 아파서 그럴 줄 모르고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서 또 어깨만 전문으로 하는 또 의사가 또 있어요. 근데 그 의사가 그분도 젊어요. 어쨌든 MRI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어쨌든 이제 이 전체적으로 근육이 막 굳어 있고 축소되고 굳어 있고 한 것은 당뇨 때문인 것 같다. 당뇨가 오래되면 그렇게 된대요. 왜냐하면 근육으로 혈액이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가 오래되면 이 다들 50경으로 알고 있는데 심각하게 혈이 굳어버린답니다. 어깨가. 그러면 막 그걸 펴려고 막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그 문제에 더해서 무슨 문제가 하나가 있냐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막 강제로 좀 하고 또 식사를 개선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깨의 근육이 이제 다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써서 말하자면 어깨 뼈하고 근육이 한 절반 다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은 좋지 않은데 이제 너무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오래 있으면 괜찮아지기는 할 수 있지만은 빨리 이제 하려면 수술해서 이제 핀을 받고 이제 철사를 이제 꿰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수술해서 꿰매고 한 달 정도 이제 딱 꼼짝을 안 하고 이렇게 팔을 전혀 쓰지 않고 있으면 이게 이제 붙는데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집에서 밥도 해야 되고 안식마다 피아노도 쳐야 되고 기타도 치고 그다음에 또 안식 점심 식사도 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 팔을 쓰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정말 저 때부터 처음 제가 목회 30년 됐는데요. 30년 동안 그렇게 팔로 봉사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 청년들 뭐 떡볶이 해주고 라면 끓여주고 막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이거를 그 팔로 봉사를 했어요. 그 팔이 이제 오수기 명단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 목회가 아주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가족들이 아니고 목회도 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모수당이 한 달에 얼마지 보세요? 7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이거 그러는데 아니 받아요 사모수당을. 10만 원이라고 네? 우리 때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사모수당이 7만 원인가 있어요. 저는 그 사모 역할을 7만 원짜리로 알고 있었어요. 7만 원짜리 판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되면 아니 목회 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왔는데 한장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어쨌든 녹즙을 하루에 7, 8잔 마시고 그 다음에 숟가루를 저녁마다 팩을 붙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MRI 찍고 수술 날짜를 잡은 지가 한 2주같이 안 돼요. 2주 정도. 기간이 짧으니까 제 생각에 그 몇 잔 먹어봐야 뭐 2주간에 무슨 차에 차도가 있겠나. 한 30년을 쓴 판인데 그렇게 하면서 숟가루도 집사님들이 해줬는데 며칠은 붙이고 며칠은 안 붙이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녹즙도 7, 8잔 고사하고 하루에 한 2개나 3개 정도 또 잘 먹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병원에 갔는데 이제 한장로님 말씀은 그것을 철저히 하고 수술하기 전에 꼭 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검사를 안 했어요. 이제 의사가 이제 마취를 하고 뚫어놓고 제가 했는데 우리는 몰랐죠.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회진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뜯어보니 상태가 많이 좋습니다. 근데 이 말은 참아 못한 이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수술을 안 해도 될 뻔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MRI 찍었을 때 상태가 심각해가지고 뜯어봤더니 근육은 거의 문제가 없이 붙어있고 염증만 좀 제거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좀 정리 조금 하고 핀도 안 받고 꿰매지도 않고 그대로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 보험을 빼고 330만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오늘 청구한 거 180만 원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2주 사이에 엄청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 녹즙과 숟가루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네. 우리가 그걸 좀 철저하게 하고 사실 검사를 요청했더라면 사실 수술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 달 동안 이거 차고 꼼짝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수술하기 전에는 오늘 아침에 의사가 와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라고 열심히 운동하라고 이제 상처만 아프면 아주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심신을 당부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좀 어렵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열심히 밥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7만 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10만 원짜리예요.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원래 저도 좀 힘들었고 우리 집사람도 힘들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다. 그분의 천연의 법칙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지시고 우리의 모든 애로사항을 그분이 아십니다. 각자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또 유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갔다 오면서 좀 까먹었어요. 너무 경황이 없어서 하나는 군부대에 신병이 와서 그 면회를 신청했었는데 대대장 면회를 좀 하려고 했는데 대대장님이 하여튼 사정이 있어서 면회가 안 됐어요. 그리고 오면서 장로님 댁에 들러서 어머님 좀 뵙고 오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빠뜨렸는데 어머님 요양병원으로 가셨어요? 예, 2시 출발했었어요. 일찍 출발하셨군요. 저희들은 한 3시 가까이 왔는데 예, 좀 바쁘실 것 같아서 저 네. 연락을 드리려다가 네. 아무래도 뭐 그날 오늘 뭐 태워놓으시고 뭐 좀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머님의 상태도 많이 안 좋으신데 홍장로님 어머님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세가 많으시고 하셔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부터 하던 이 열왕기 상 공부를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어디 하나도 안 나오나요? 진짜 너무 네, 글자를 좀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쓰고 하나도 안 됐다. 네, 보이십니까? 조금 더 키워드릴까요? 뒤에 계신 분들 네, 조금 더 키워드리겠습니다. 네. 더 키워도 되겠는데 그냥 그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죠. 이스라엘의 그 다윗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제까지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의 역사를 쭉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가 쓰여진 목적이 뭘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그 당시에 이 기록한 성경책인데, 물론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그 전에 기록됐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 편집을 하고 또 기록을 해서 완성을 했을 텐데, 열왕기 상하의 기록의 목적 이 뭘까요? 네? 이게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벨론에 잡혀가게 된 동기. 예,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누가 잡혀갔다고 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죠? 귀족 왕족과 귀족 가운데 특히 누구요? 청년들, 젊은이들이 잡혀갔습니다. 아마 이제 나이 많고 그들이 볼 때 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죽여버렸겠죠. 그리고 데려가서 쓸만한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맨발에 포승줄에 손을 묶여가지고 짐승처럼 막 끌려가면서 머리를 숙이고 뭐 목말라도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가다가 소변이 마려워도 자기 마음대로 화장실도 다녀오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막 어쩌면 청년들이 오줌을 막 질질 싸면서 걸어가실 수 있어요. 그 더운 사막의 뜨거운 열기에
짐승과 같이 끌려가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 무신하시다. 예,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왜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 오경 율법서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안식 성전 예배도 드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계실까? 이런 의심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이런 의심도 들었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의문은 뭐냐면,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는가? 괴로우니까,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죠? 또 오줌 마렵고 막 이런데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짐승처럼 비참하게 끌려가야 하는가? 그런 질문 안 들겠어요? 예레미야의 네. 예언을 통하면 결국 그렇죠. 예, 예레미야, 그죠? 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70년 그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들의 머릿속에 들었던 의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다윗 왕이 세웠던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왜 두 개로 쪼개져야만 했는가? 그죠? 그들이 그 몇 개월을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 먼 거리. 그죠? 하루 이틀 가면은 간단한 생각만 나는데, 배고프다, 아 머리 아프다, 뭐 배고프다, 그죠? 뭐 이것만 생각하지만 몇 개월을 그들이 걸어가면서 이 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깊이 있는 질문들이 나오겠죠. 왜 우리나라는 두 개로 쪼개져 갈까? 또 하나는 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세 번째는 왜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뭐 했다고요? 그들이 그 고난의 길을 갔는데, 그 고난의 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공통된 의문에 대한 무엇으로 명확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뭐라고요?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열왕기상 11장은 그 중에서도 무슨 대답을 주냐면, 이스라엘이 왜 두 개로 쪼개져야만 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장입니다. 자, 솔로몬 왕은 다른 여러 나라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그죠? 솔로몬이 이 10장까지는, 앞에 장까지는 뭐냐면 솔로몬이 뭐 했어요? 아주 승승장구하고 나라 부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짓고 왕궁 짓고 요새 짓고 막 튼튼하게 무역해서 돈 많이 벌고 부국강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혜가 너무 뛰어나니까 누가 찾아와요? 주변에 소문이 퍼졌는데 이디오피아, 그죠? 스바 여왕이라고 이디오피아 여왕이 와가지고 막 그죠? 방문을 하고, 여기까지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11장부터 문제가 생겨요. 솔로몬 왕은 다른 여러 나라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을 좋아했을 뿐 아니라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도 좋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의 백성과 뭐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놓아 너희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여자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 정말 아주 이 11장은 굉장히 엄숙하고도 너무나 안타깝고도 너무나 슬픈 노래예요. 기사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람과 그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그 백성을 불러내서 애굽을 그죠? 해방시켜서 뭘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나라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가 어려웠어요.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다가 가나안에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또 얼마를 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그죠? 사사기 시대가 약 한 300 얼마가 되죠? 몇 년 되죠? 사사기 시대를 다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가지고 뭐 했어요? 사울 때에 통일 왕국을 세우고 사울을 왕으로 삼았더니 이 왕이 그냥 세상 왕 국왕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왕을 할 자질이 안 돼. 그래가지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에 콕 맞는다고 해서 나라에 뭘 세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잡고 이제 뭘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세웠어요. 야,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도 안 된다 하고 누구 때에?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어요. 수도도 되고 나라도 되고 하나님의 맞는 왕도 세우고 이제 뭐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지 않습니까? 자, 그래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때요? 참 이제 흐뭇하고 기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에 좀 펼치려고 막 하시자마자 뭐가 된 거예요? 11장 사건이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자, 솔로몬이 뭘 좋아했다고요? 여자들을 좋아했는데 취향이 독특했어요. 다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어요. 물론 자기네 그죠? 여자들도 아내를 많이 삼았겠죠. 그런데 소위 뭐 하기 위해서? 외교하기 위해서. 외교를 잘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 그죠? 왕들과 뭐 합니까? 그들의 딸과 혼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요, 3절 보세요.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늙어감에 따라 그의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시돈 백성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역겨운 신인 밀곰에게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 7절. 솔로몬은 예루살렘 양쪽 언덕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압 사람들은 역겨운 신인 그못을 섬겼고 암몬 사람들은 역겨운 신 몰렉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은 외국인 아내 모두에게 이와 같이 같은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향하여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자, 막 1000명이나 되는 외국 여자들을 데려와가지고 뭐 수백 명의 외국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그들 뭐 해서 비유를 뭐예요? 맞춰줘야 되잖아요. 여자가 울고 토라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여자가 웃게 만들려면 뭘 해줘야 돼요? 예쁜 집 지어주고 맛있는 거 이거 해주고 뭐 다 해주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였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예배, 신당, 자기들이 신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리고 신당을 지어달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뭐였어요? 해달라는 걸 다 해준 겁니다. 여기 뭐 몰록, 그모스 뭐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요. 이 가나안의 우상들이 참 나쁜 우상들이에요. 예, 대부분이 음란한 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부 뭐합니까? 그 신전에서 가가지고는 막 혼잡한 성행위를 하고 그게 뭐냐면 그렇게 자극을 하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풍요와 다산을 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그 가나안의 문명신들이 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몰록 같은 신은 또 그렇게 했대요. 아기를 불을 피워놓고 이글거리는 불을 피워놓고 그 불 위를 아기가 막 기어가요. 얘가 기어가서 살아나면 그 신이 이 아이를 선택한 거라고 살리다 죽으면 신에게 바쳐진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솔로몬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솔로몬이 우리 얼마나 지금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어린 아들을 우상의 그죠? 이글거리는 불 속에 이렇게 기어가게 하는 이런 일을 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않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뭐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라를 뺏기는, 나라가 그죠? 분열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아들이 왕이 될 때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나라 전체를 다 빼앗기지는 않는 것은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남겨주어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뭐 하겠다? 너의 나라를 쪼개서 한쪽을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솔로몬의 나라에 뭐가 적들이 막 생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로보암은 원래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성을 막 재건할 때 이 뭐냐면 감독관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 분명 성실하고 머리가 똑똑하니까 왕의 눈에 탁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제일 높은 감독으로 발탁이 됐는데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여로보암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아히야 선지자가 선지자 그 당대에 또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봐요. 아히야 선지자가 잠깐 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가더니 아히야 선지자가 입고 있던 자기가 입고 있던 벗어가지고는 12개로 찢어요. 12개를 찢어가지고는 10조각을 딱 주면 가지라. 아히야가 지금 뭐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뭔 짓인가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12개를 찢어가지고 10지파를 누굴 주겠다? 너를 주겠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이 지파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던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다윗이 또 솔로몬이 소속한 지파잖아요. 다른 지파 하나는 베냐민인데 여기 이름은 좀 적은데 나중에는 이름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작고 유다 지파의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흡수가 되죠. 그래서 자 이제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결국은 솔로몬에게 알려졌어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자, 이제 애굽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했냐면 거기서 이제 살았어요. 근데 그 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름이 둘이 비슷한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화입부인의 설명을 보니까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 그의 택한 후계자 곧 르호보암의 마음을 준비시키고자 갈망하였으나 그의 초기 교육을 너무나 등한히 했기 때문에 아들의 마음을 선하게 고지울 수 있는 강화를 전혀 끼칠 수 없었다. 솔로몬이 교육을 뭐 했다고? 르호보암 교육을 너무 늦게 했어요. 자녀 교육을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암몬 사람인 그의 어머니로부터 우유부단한 성격의 특징을 물려받았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에요?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신앙교육 제대로 안 듣겠죠. 솔로몬이 뿌린 씨앗이에요. 막 사람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막 저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때때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였고 상당한 번영을 누리도록 허락되었으나 확고부동하지 못함으로 인해 마침내 어려서부터 그를 둘러싸고 있던 악한 가마에 굴복하고 말았다. 이 르호보암이 성격은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많았어요. 예. 자, 그렇게 이제 르호보암이 어쨌든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안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록 솔로몬에게 뭐 했지만 예언은 했어요. 내 나라가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언은 했지만 그러나 르호보암에게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기회가 한번 왔지요. 근데 르호보암이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날려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뭐가 많이 나와요? 예언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예언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의 그죠? 미리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게 뭐는 아니에요. 운명론은 아니에요. 네, 특히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예언하셔도 하나님이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아셨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꼭 그 길을 가도록 운명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성경의 예언은 좀 운명론과는 다른데요. 자,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국으로 피신해 있던 그 신하 여로보암이 돌아옵니다. 귀국을 했어요. 네, 귀국을 해가지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따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뭘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 삼았다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로보암을 따라요. 이 사람들이 세겜에서 회동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정통 다윗의 자손이고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신하인데 이제 새로운 왕이 되려고 하고 정치 세력을 이제 모으고 이 둘이 세겜에서 회동을 했는데 회동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판이 결렬됐어요. 와가지고 뭐 했어요? 자, 이스라엘 대표, 지금은 야당 대표죠. 여로보암이 야당 대표가 민의를 모아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 짓고 궁전 짓고 각종 그죠 요새를 짓고 하면서 너무 백성들을 부역을 많이 시켰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다. 우리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 우리의 부역을 경감해주고 세금을 돌아가라. 네. 그렇게 우리가 좀 완화 정책을 하면 우리가 모두 당신을 따르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뭘 했어요? 사람이 참 꽤는 있었던 것 같아요. 즉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3일 뒤에 다시 하자. 일단 내가 참모들하고 회의를 하고 3일 뒤에 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와가지고 먼저 누구의 말을 듣냐 하면은 솔로몬, 자기 아버지 솔로몬 때에 장관을 지냈던 분들하고 모여가지고 뭐해요? 일단 참모 회의를 한번 해요. 그랬더니 이 연로한 그 노인들의 뭐가요? 의견은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솔로몬 왕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백성들 의견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부담을 경감해 준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평생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했으면 딱 좋았는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자기 성에 안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젊은 참모들,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불렀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 친구들이 벌쩍벌쩍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이것들이 지금 왕이 지금 뭐야? 아직 저기도 되기도 전에 취임식도 제대로 안 했는데 벌써부터 힘빼기 작전을 해? 막 하면서 뭐합니까? 레임덕을 벌써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주 폭력적인 대답을 하죠. 여기 이제 나오죠? 여기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이 왕에게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하느니 그러니 그 끝에 10절 마지막에 그러니 왕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도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로 친 채찍으로 치겠다. 그죠?
한국 성경적으로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그랬습니다. 3일 뒤에 모였는데 로보암이 무슨 대답을 했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답을 했어요.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로 친 채찍으로 치겠다. 자, 이렇게 하니까 16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새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이새의 아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아들이여, 이제 내 가족이나 다스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근데 이걸 막으려고 이 르호보암이 누굴 보내냐면 자기 신하 아돈이라고 하는 신하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하를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 르호보암이 그것만 살려가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후에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에 이제 진격을 합니다. 군대를 모아서 지금 뭐죠? 반역자를 무찌르려고 18만 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치려고 하니까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지마. 동족끼리 이렇게 싸우는 것은 안 된다. 왜? 이 이스라엘의 반역은 이미 솔로몬 당신 아버지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고 당신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또 뭐예요? 또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르호보암이 뭐예요? 성격이 우유부단해요. 우유부단해요. 강직하지는 못해요. 자기 신념은 없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마침 여로가 됐어요. 두 개의 나라로 나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뒤에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간이 이미 다 들었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결론을 만들면 이 결론까지 아직 가지를 못해서 그냥 지금까지 나온 우리 이야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참으로 기대를 거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고 싶은 나라 만드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기여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솔로몬 이 한 개인의 뭐한 욕망? 모르겠어요. 육신적인 욕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자들에 대한 그런 욕망보다도 솔로몬은 유명하고 위대해지고 세상에서 알아주길 바라는 그러한 명예심과 탐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소명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다시는 그때의 국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저 근근히 명령을 유지하다가 마침내 그저 주변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아주 하나님께 수치를 안겨드리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까? 비록 규모는 작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이 소풍을 가서 가평에 거기 갔을 때 정목리 우리가 지나가면서 거기 비석에 두 곳에 봤는데 그때가 거기 교회가 언제입니까? 바로 교회가 해산되었을 때 일제시대에 그때 교회가 해산되었을 때 그때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그분들의 그 예배터 생활터전 아닙니까? 그렇게 그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운 곳 그런 곳에서도 참 어떻게 했어요? 그 신앙과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 그들의 생애를 다 바쳐 정말 순수하게 거기 흐르는 물처럼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몰라요. 그 흐르는 물과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가평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적어도 그때의 신앙을 가장 가까이서 계승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그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정말 이 하나님께 주신 이 가치, 사명을 기억하시고 진리를 수호하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우리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장애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